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쇼핑 좋아하세요? 옷 사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마 싫어하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새 옷 사가지고 그거 입고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가고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저도 새 옷 좋아하죠. 그런데 새 옷을 사려고 하면 매번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시다시피 한 등치 하다 보니까 그냥 사이즈가 맨날 고민이에요. 제가 입을 만한 옷 고르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언제부터인가부터 옷이 막 새로 옷을 사러 가면 옷이 막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샀던 옷들은 오히려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있어요. 근데 최근 같은 사이즈를 사게 되면 옷이 좀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기준으로 하면은 한 2010년도 그 정도부터 이제 옷들이 작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옷이 이제 슬림해졌죠. 점점점 체형에 딱 붙는 슬림한 옷이 나오기 시작했고 자기 몸매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가라앉았는데 한참 유행했죠. 몸 만들어서 바디 프로필 사진 한 장 찍고 막 근육질의 몸을 한번 만들어 먹고 이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이와 맞물려서 이제 외모도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경쟁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옷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것에 더 치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면접을 볼 때도 취업을 할 때도 보이는 것에 더 치중을 합니다. 물론 저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인정합니다. 이런 거 인정해요. 여러분 마트에서 사과 하나 고르고 야채 하나 사더라도 쌩쌩하게 보기 좋은 거 사시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과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블라인드 테스트 눈으로 보지 않고 가리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일단 저는 얼굴은 둘째치고 등치가 산적 같아서 고민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도 이렇게 외모지상주의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참 고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서에서 나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하나님을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데 우리 인간을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바울은 로마교회의 눈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는 인간의 기본적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공존하는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면 모든 초대교회들이 다 그래요. 왜? 이방 땅에 지어진 교회들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죠. 유대인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타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에요. 유대인들의 눈에 이방인들의 삶이 절대로 좋게 보일 리는 없어요. 그 기준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들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눈의 가시처럼 그들을 거슬리게 해요. 바울은 앞서 1장 18에서 32절에서 이방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을 시작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즉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역시 같은 죄를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대인은 지칭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조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율법대로 사는 삶이 몸에 배어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게 보였을 리가 없죠. 그래서 편의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면 유대인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아직 믿음이 적어 신앙인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자칭 독실한 성도들에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웃으로 한 공동체의 가족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결과물이 아닌 상황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로마서 1장에서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1장 후반절 18절에서 32절까지 죄를 짓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죄를 세세히 꼬집습니다. 그리고 2절을 시작할 때는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앞서 1장의 죄들은 그리고 인간의 세상 모든 죄들은 그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음을 1장에서 바울은 확정지었어요. 확정적으로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나 아닌 타인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비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난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행위로 완전한 사람일지언정 결코 죄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죄를 지은 것만 보는 것을 넘어서 왜 그랬는지 파악한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우리 아들이 화장실 문고리를 한번 부러뜨린 적이 있어요. 차라리 나무로 된 문이 좀 깨졌거나 경첩이 망가졌거나 문 손잡이가 좀 휘어져서 망가졌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예 문 손잡이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때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사모가 그 문고리 사진을 딱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걸 바라본 저는 좀 난감하더라고요. 강철은 아니죠. 스테인리스 뭐 이런 강철은 아니에요. 아마 주석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플라스틱은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그래도 금속 계열인데 이게 부러졌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게 되나? 이게 되나?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엄마가 씻고 있는데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문을 잠그고 싶다가 아들이 엄마를 부르면서 문을 돌리려다가 부러졌대요. 사진을 보니까 뭐 뭔가 망가뜨려서 화가 난다기보다는 좀 어이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아직 애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말고 그냥 문 고쳐달라고. 졸지 제가 맨날 애들한테 뭐라고 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리 애들 뭐 사고 가끔 쳐요. 우리 큰아들은 아기 때 제 큰아들은 제 노트북 하나 해먹었고요. 저희 둘째 아들은 결혼할 때 혼수로 산 TV를 해먹었죠. 그래서 수년 동안 TV 없이 살았나? 하여튼 그랬어요. TV 새로 안 샀어요. 근데 가끔 제가 우리 아들 놀렸거든요. 너 돈 벌면 TV 사놔야 되고 우리 큰아들은 아빠 컴퓨터 사줘야 된다고. 자, 단순히 문을 고장내먹고 TV를 깨먹고 뭐 이런 잘못을 지적하고 뭐라 한다면 뭐 하겠지요. 그죠? 근데 매번 이렇게 야단치고 뭐라 한다면 아이들 입장은 어떨까요? 엄마 아빠는 맨날 화내고 야단치는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의 입장에서 매번 잘못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뭐 애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그잖아요. 밤 늦었으니까 뛰지 말아라. 너 소리치지 말아라. 밥은 왜 그렇게 먹냐. 밥 투정하지 말아라. 학원 빼먹지 말아라. 학교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뭐 기타 등등 이런 잔소리 안 해본 부모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잔소리가 그냥 아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라면 그 아이들 어떻게 세상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있을까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겠죠. 부모님의 잔소리는요 정죄가 아니잖아요. 탓하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자라라고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 그냥 말 그대로 잔소리예요. 부모님의 이런 소리를 정죄한다, 심판한다, 비판한다, 비난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빼볼게요. 부모님 마음에서 사랑만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비판이 되고 비난이 되고 심판, 정죄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어렸을 때 사고치고 말썽 부리고 막 그랬잖아요.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무리 큰 잘못 하더라도 부모는 왜 그런지부터 알고 싶어 해요. 왜 그랬는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작은 잘못은 그냥 혼내기도 하지만 큰 잘못일수록 더 큰 실수를 할수록 왜 그랬는지를 알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용서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탓하고 비난하고 뭐라고 하기보다 그냥 용서하고 싶은 마음. 이것은 단순히 부모 자식 간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믿던 사람, 좋아하던 사람을 넘어서 자신과 조금만 알던 사이일지라도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하면 왜 그랬는데 뭐 보통 이러죠. 그리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럴 만했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라면 결과보다도 과정에 조금은 관심 있어 하고 납득할 만한 상황이라면 죄 자체를 용서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이해는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모 가수 한 분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던 가수였는데 나중에는 뭐 잘못했지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그런 막 기사 뜨고 나니까 오히려 어머니가 그런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뭐 얼마나 힘들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겠어 막 이런 얘기 들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만 그래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자신과의 관계 혹은 관심에 빠지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비난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그 가수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 그 가수를 옹호하고 편들어주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냥 막 일어나서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 심리예요. 더 웃긴 것은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 과정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잘못, 실수에만 관심을 가지신다면 그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과로만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과물만을 보는 거 아니에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결과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판단할 수 있어요. 비난, 비판, 정죄, 심판 물론 안 해야겠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는 이 단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차선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관심 갖고 그 과정을 좀 들여다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태 알지 못했던 그 사람에 대해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올바른 기준을 가져봐야겠죠. 이제 우리는 사람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죄나 결과를 넘어서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틈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 2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착각하며 살아갔어요. 자신들은 이방인이 갖지 못한 어떤 절대적인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기준에서 무법천지인 이방인들을 비난하면서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율법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자신들에게 한정해서 주셨다는 이런 믿음이죠. 그리고 할례입니다. 이 할례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심판을 피할 걸로 믿었어요. 자, 이런 유대인들의 믿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니들만의 착각이다. 이런 결과론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좀 잘 알고 있잖아요.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구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점점 행위, 결과론적으로 빠져들어가서 다시 기준이 없이 허우적대는 신앙이 되어 갑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적 한계로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이제 바울은 4절에서 회개를 언급하고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게 하느냐. 즉 회개는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도록 이끄셨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신들의 심판으로부터 보장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렸어요. 우리 역시 비슷한 처지예요. 유대인들이 수단을 삼아버린 율법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 고백의 행위 이런 거죠. 예배, 기도, 헌금, 봉사, 헌신, 선교 뭐 이런 것들을 내 삶의 방패로 삼아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거밖에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만 7절과 8절에서 선을 행하는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이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문자적으로는 이 선을 행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선이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선이란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이 선함은 11절이 결론 지어져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결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물 즉 죄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결과로만 취급하지 않으면 돼요. 그 중심엔 바로 사랑과 관심이 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셨고 혹여 회개하지 않는다면 길이 참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인자하심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앞서 사람의 죄를 넘어서 그 사람 자체를 보게 된다면 이제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사랑하는 이성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고 이 기준으로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상황을 보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판단만 남았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회개하지 않은 부분까지 기다리시는 이런 인내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나에게 인내하고 심해서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고 보응하시는 이런 좀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9절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권고가,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짚어보려고 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인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영과 사람을 분명히 분리합니다. 주석에서는 둘 다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하게 푸뉴마라는 단어, 즉 영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적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인 영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진행 중이라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본장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면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언약 사이에서 이미 심판을 마쳐서 악인으로 분류된 사람과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11절의 말씀처럼 그 행위 자체가 구분의 기준이 아니라 그 중심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판단이 없다면 인간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죄를 범하거든 이 말에는 분명히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판단은 사랑이 빠진 심판, 정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지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런 감정 없이 사람을 대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겠죠. 교회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혈연 공동체랑 비슷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족이 잘못하는데 아무 말 안 한다는 것이 더 말이 안 돼요. 내 자녀가 비행을 저지르는데 아무 말고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벼랑 끝에서 자살을 하려고 서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자살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한다는 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본문에서 말하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정확하게 헬라어 원어로 짚어보면 습관적으로 남의 결점을 찾고 비난하는 것을 가리켜요. 성도는 세상과 구분되어야겠죠. 다만 습관적으로 남의 결점을 찾아 비난하기 위한 판단이라면 이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이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믿지 않는 안 믿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심했던 로마 교회에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타락한 로마의 외부 세력부터 핍박을 받고 있지만 같이 맞서서 비방하고 저들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이 판단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장과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는 참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앞서 언급했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충돌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진리인데 이렇게 충돌하면 진리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문자적 해석을 넘어서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중과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해요. 본장의 중요한 키워드는 판단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이에요. 오늘 말씀을 볼 때 판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미 편파적으로 가진 마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유대인이 그랬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을 책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이런 것은 죄이고 우리도 이런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니니까 세상과 똑같이 맞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 전체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고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 출신과 구분된 유대인 성도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도 더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더라도 우리도 똑같이 그들에게 맞대응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요즘과 같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하는 시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맞대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본받아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미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해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칭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러면서 나는 교만하게 되고 누군가는 상처 입게 되는 거고 나 역시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가족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성장을 위해 하는 조언은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분별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양육해야겠죠. 그렇다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단 말처럼 부작용이 두려워서 잘못한 것을 얘기해 주지 않고 지적하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심과 사랑은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특권처럼 허락된다면 이 교권주의가 만연해지고 심지어 목사가 우상화되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도 교회도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세상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내적 아름다움은 경시해버리고 있죠. 그래서 외모만 더 꾸미려 해요. 보이는 것만 치장하려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 눈에 보이는 신앙 행위에 빠져버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 누구를 비판하기보다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내놓을 곳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녀요 성도일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다만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이 교회가 지탄받는 이 시기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면 외면도 아니요 내면도 아닌 신앙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모임에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내가 유대인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목매어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며 심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먼저 드러내는 저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누군가를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그 관심으로 사랑까지 이끌어내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해진 복음이 다시 그들의 가슴에 뜨겁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모여 교회 안에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음의 확장성을 보여내는 우리 이흠교회와 성도될수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여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모든 걸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하심을 이루어질 수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저희들 성도들의 삶에 구석구석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 입은 사랑을 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